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2장의 말씀, 항상 중간 부분에 큐티를 할 때는 오늘의 큐티 분량에 대해서 적용하고 하되, 먼저 전제적으로 앞에 큐티했던 전체 주제와 전체 주제를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본문 부분을 정리하는 습관이 참 중요하다. 어저께 했던 본문은 중풍병자를 일명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오늘 13장부터 17장도 그것과 좀 연결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리의 죄인을 세리 죄인을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죄인들과 세리를 부르러는 의사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17절까지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같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저께 중풍병자의 제사하는 특징 중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하면 너무너무 잘 알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서 짐승의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그러듯이 예수님이 제물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함을 해야 되는데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이셨어요. 그죠? 그러면 시스템 순서대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니까 시간적으로는 아직까지 제사함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물론 예수님 하나님은 시공간이 필요 없는 분이지만 어쨌든 문자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도 예수님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 모든 것 포함해서 죄를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이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원리로 제사함을 해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제사함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시스템, 죄를 사하는 도구 또는 죄를 사하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하는 권세를 가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그렇게 본문을 받아들이기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죄를 사하기 위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제물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이 가지신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를 사해주시는 하나님 그 자신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는 잠깐 도구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과정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엄청난 사실은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은 금식입니다. 금식은 그때 나라를 빼앗기고 죽음과 또 포로와 절망과 그런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국가적이고 전 이스라엘의 사실은 중요한 제도입니다. 금식이 단순히 내가 힘드니까 금식 오늘 해봐야지 그 정도가 아니고 전 이스라엘이 전 나라가 전 하나의 나라를 열망하고 애통하며 사는 그 금식 제도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실 큰 규율을 사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기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금식의 목적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나라를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신랑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19절에 보면 시할 신랑을 빼앗긴다. 여러 요한계시록 19장 19장 7절에 보면 신혼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바로 나다. 주인공이 나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나다.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나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심을 강력하게 신랑 되심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생배 조각 또는 낡은 가죽 이런 이야기가 21절 22절에 나오죠. 그 말씀은 너희들 전통 율법 또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는 행함 그것을 생배 조각이 아니고 낡은 조각과 낡은 가죽이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믿음으로 새 부대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제3 예수님 죽으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새 부대에 받아들여질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끝으로 가는 금식이 완성되는 것이다. 금식이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다. 기쁨이 성취되는 것이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는 그러면 신랑이 빼앗길 때 너희 때 금식할 것이다. 그 말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동안 금식하는 것이다.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과 신앙의 흔들림 때문에 예수님을 잠깐 놓다든지 신앙이 좀 약해질 때 그때는 신랑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23절부터 28절까지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다 이삭을 자랐는데 이거는 그냥 우연히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밀밭을 지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유혹이 돼서 이삭을 잘라서 장난스레 조금 이삭을 비벼 먹은 그 정도가 아니고 의도적이십니다. 굉장히 목적을 갖고 안식일에 밀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서 식사를 해 먹은 것이죠.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기신 거예요. 이 안식일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이 생명체라 생각하면 목숨을 지키듯이 지켜야 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기준, 그 당대 유대인을 기준으로 볼 때 너무 큰 죄를 지으신 거예요. 예. 금식을 어기고 하지 않는 것도 큰 죄고 안식일을 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이 당시엔 성전이 파괴되고 없었고 그 위에 이제 이 헤롯의 성전이 들어섰지만 그 성전이 수백 년 동안 헤롯의 성전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어요. 수백 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성전이 아니 그 로마가 성전을 파괴한 후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바벨론 포로 때부터 주로 할례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으로 신앙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긴다는 건 굉장히 큰 죄였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어기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25절에 한 말이 다이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수에 들어가고 그 음식을 먹은 다이스 이야기죠. 다이스는 언약적으로 이 언약을 완성한 것입니다. 성전을 완성한 것이고 구원을 완성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성취한 것이다. 그래서 다이스 이야기를 꺼낸 것은 너희들의 안식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내가 바로 언약의 주인이시다. 그 언약의 완성이시다. 구원의 완성이다. 다시 말해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다든지 금식을 도전했다든지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의도적으로 먹었다든지 이것은 거의 요새 말 같은 목숨을 걸고 거의 목숨을 거는 일이고 절대 정상적인 사람은 예의상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이 우리는 해서는 안 돼. 우리는 아무리 복음이 좋더라도 불교 성당 법전 앞에 가서 우리가 찬송가를 본다. 그거 안 되죠. 마치 그런 일이에요. 저 이슬람에 아무리 믿다 하더라도
그 예배드리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할렐루야 통성기도라 그거 안 되죠. 인간을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구원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만 말을 행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있는 말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결코 인간이 아니시다. 그걸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다음에 드러내시고 또 선전포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단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거 중요해요. 예수님 등에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날마다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하나님 되심이 내 인생,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거기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큰 무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14절에 보면은 또 지나가시다 알페의 아들 레이를 먼저 찾으셨죠. 이때 레이는 그런데 가고 싶어도 못 갔던 분. 왜? 자기가 너무너무 큰 죄인이니까, 역적이니까. 예수님은 가장 큰 죄인이고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체면상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먼저 찾으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 집을 찾아가셨어요. 그 수없는 무리들도 너무 많이 와서 피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죄인의 집을 찾아오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네 제자를 선택하시며 베드로의 집도 찾아가셨죠. 예수님 찾아가셔서 말뿐만 아니라 시간과 애정을 같이 주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로만 십자가에서 죽고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성도님 집을 지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같이 밥상에서 앉아서 나의 애양과 나의 애로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수치와 때로는 나의 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 들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먹으시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이 내 인생이 파격적으로 오늘도 물밀듯이 완전 우리를 사로잡고 역사와 시간과 삶을 사로잡게 하시고 예수님 나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내 집과 나의 장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친구 되시고 같이 잡수시고 같이 이야기하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